사도행전을 봐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걸음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언약 붙잡은 걸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복잡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과 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언약 붙잡고 가면 다 평안해집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어떨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육신적으로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산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주님은 우리가 언약과 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좀 봐야 될 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잖아요.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는 어렵다, 복잡하다, 또 괜히 부담스럽다, 막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도는 복음의 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파는 거나 또 차 세일즈가 차를 파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고 좀 좋다 싶은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전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구원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맛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귀한 거고요. 또 아직까지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막 또 헌신도 많이 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건 참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 열심으로 전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 일을 또 하고 사역하지만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문제가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참 정말 이렇게 저희 이렇게 가족 이제 형님과 함께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참 답답했거든요. 뭔가 형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목사로서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다는 게 감사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 참 은혜를 맛 못 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식의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평생의 고민이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났고 또 그분을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좀 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 아내하고 이제 터키와 로마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꼭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꼭 보고 싶은 게 바울의 이렇게 순회 현장들을 쭉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다녔구나.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봅니다. 오늘 볼 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2차 선교를 통해서 저는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도 관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전도 관례 이겁니다. 뭐 전도 전략이 특별하게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앞에서도 좀 나눴지만요.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졌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에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아시아 중심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간 선교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연약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중심의 선교를 이 바울이 하려고 했는데 이 선교를 막았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전도를 막았대요.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서 꽉 묵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나왔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요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동쪽 끝이 지금 마게도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일부와 북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마게도니아 공화국. 요게 지금 마게도냐라고 보시면, 그거 좀 더 크다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들어가게 했던 계기인데,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는 한 2년 걸렸잖아요. 2차는 3년 걸렸습니다. 1차는 한 2600km 정도를 다녔는데 3차는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한 2배가 넘는 거리를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제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런 지역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아가야예요. 아가야가 지금 그리스 땅인데 어디냐 그러면 바로 아덴과 그러니까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아가야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에베소 다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잠시 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데는 마게도냐 어디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라고요? 베레아 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와서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또 오래 있기를 청하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올 거다라고 했는데 3차 선교를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3차 전도인데요. 그거는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공부를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리스 있는 주위를 한번 구글 맵으로 한번 보시면 그 이제 그리스 땅이 지금은 많이 커졌어요. 그 당시 아가야는 좀 작았는데 지금은 그리스 땅이 꽤 커졌고요. 그 위에 북마게도니아라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한번 보시면 아 여기에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런 순으로 쭉 지나갔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차 선교 여행의 특징 앞에서 말했지만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계사의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시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찬란한 복음 국가를 통하여 선진국이라는 어떤 그런 대열에 서게 되어버려요. 상당히 이제 큰 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시간표를 통하여 이 어딥니까? 이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일에 로마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자리에 서게 됐던 것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바울은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전도 관례를 가지고 사역했어요. 1차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2차 순회 선교의 사역에는 회당 사역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으로 그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로마 복음화에 필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2차 때 찾아진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때 있었던 그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선교가 상당히 로마 복음화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2차 선교에 대한 거예요. 2차 선교에 대한 걸 좀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전도학교를 하거나 이러면 2차 선교 지역이었던 16장, 17장, 18장 또 그리고 3차였던 19장을 통하여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바울이 행했던 전도 관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아, 목사님, 우리는 이거 지금 이런 데 관심 없는데요. 예, 관심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전도와 관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하는 일에 빛이 나요. 여러분의 업에도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업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전도에 방향 맞추세요. 근데 그냥 맞추지 마시고 제대로 맞추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직업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결단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사람을 붙이는데 사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 달란트와 비전, 꿈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행했던 전도 관례는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식일교가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고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당장 오늘 이제 16장 보면 11절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쭉 지나가지고 12절에 빌립보로 16장 12절에 빌립보로 가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면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이래 나와요. 안식일에 왜 회당을 안 가고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찾았나? 이게 뭐냐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고 봐요.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여기는 회당이 아직 안 세워졌든지, 법적으로 회당을 못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건데, 아마 아직, 이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을 세우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회당을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유대인, 성인 유대인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웁니다. 그건 뭐 더 깊이 안 하고요. 한마디로 어쨌든 그게 안 돼서 이 수일을 동안 안식일에 들어갈 회당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기도처를 찾아간 거죠. 기도처가 있으니까. 회당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 빌립보도 회당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요. 그 외에 데살로니가 또 어디라고요? 베레아 또 어디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린도 또 에베소 이런 모든 지역에 다 뭐 했다고요?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당을 찾아갔냐 그러면 회당에서는 뭐를 봅니까? 구약 성경을 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유대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도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살기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겠죠. 두 번째 누굴 믿습니까? 메시아를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잘 나와요. 17장 2절에 보면 이제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제가 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말은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도 어디가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이었는데 거기는 별로 뭐 역사가 없었는지 지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 나중에 나오지만 새안식일이면 21일이죠. 그죠? 이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뭐요? 강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해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푸는데 그 뜻을 푸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연히 해를 받는 일과 죽어야 되는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네, 죽임을 당하네, 부활하게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갖고 거기서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쉽게 했어요. 쉽게. 어디 가든지 유대인으로서 아마 바울이 랍비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전도 운동을 했죠. 제가 2015년도에 그 중남미를 갔잖아요. 미국과 중남미를. 그 팀들이 미국과 중남미에 있는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선교단체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중남미 선교단체를. 근데 그 선교단체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래서 그 선교단체가 바로 이렇게 쿠바 또 이런 그 여러 이제 중남미 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예요. 특히 쿠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쿠바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그 계기로 멕시코 사람도 만나고 또 엘살바도르 사람도 만나고 코스타리카 사람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교단들이 주로 신비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비주의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단에 있는 그런 교단장 목사님이나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전도 훈련을 하게 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팀들이 그 멕시코, 엘살바도르, 파나마, 저 콜롬비아, 또 마이애미 막 이런데 뭐 이런 데를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쭉 쳐다보는데요. 야, 어쩌면 이 바울이 했던 전도를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참 귀하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에도 가도 그렇고요. 교단을 이렇게 사역하는 성사님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탄자니아를 갔잖아요. 거기도 이제는 교단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재산을 안 만들고 딱 이렇게 뭘 이제 아예 교단을 만들어 놓아서 누구도 손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들어올라 그러면 그 교단의 재산 다 들고 와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같이 진짜 이 아프리카 살리자. 특히 탄자니아 살리자.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로 들어가는데요. 교회를 이제 빨리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신학교에서 친구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 마을마다 저 마을마다 보내는데요. 보낼 때 염소 한 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염소 가지고 이렇게 젖도 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면서 뭐느냐 전도 운동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데를 이제 쭉 순회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이제 2주를 갈 때 한 10일 정도를 탄자니아와 케냐를 그렇게 이제 순회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 회당을 파고 들어갔던 바울처럼 오히려 뭐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 교단이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집트하고 요르단 같은 데를 가보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런 데는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너무 한 말씀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붙잡고 있는 이때에 저쪽은 그냥 우리 믿어 하면서 전혀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만 해도 큰 사역이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꼭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도 있고 이 바울은 있었다면 루디아를 찾았고 그 다음에 간수도 찾았고 야손도 찾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찾았다는 거예요. 군데에 많은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전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머리를 자르러 가든지 어디 가든지 목사라는 걸 밝힌다니까요. 왜? 그럼 반응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는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신앙이 있는 데를 가서 신앙을 나누고 조금 친해지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조금만 이분이 못 보고 있는 거를 말씀으로 도와주고 여러분이 눈을 열어준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큰 전도의 문이 열릴 줄알고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회당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혼자 지금 다 좀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상세하게 안 할 건데 혼자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이제 자기 그 직업을 따라서 이제 그 천막 만드는 어떤 회사 같은 데를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니까 사장님이 유대인이라. 사장님이 유대인이고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로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래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같이 나누다가 이제 안식일에 가서 뭐 합니까? 이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덴에서의 역사가 좀 안 일어나요, 아덴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요, 그 성에 우상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해가지고요, 전도를 하기보다는 증인으로 서기보다는 변론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전도 열매는 가장 없었던 곳이 아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가장 자기가 가기 쉬웠고 말하기 쉬운 곳을 찾아갔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전도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비된 사람을 찾았다. 그렇죠, 그죠? 세 번째는 그 예비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확립한 거예요. 빌립보는 약 한 2주 정도 있었다고 보면 돼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를 찾아가지고 디모데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세우는 일을 했고요. 데살로니가는 3주 기간 동안 있었는데 야손하고 헬라인과 기부인을 위해서요, 신라를 거기다가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고 에베소도 갔지만요, 이런 데는 좀 긴 기간이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이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은 좀 길었어요. 1년 6개월. 꽤 길었죠.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이 또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참빛교회가 전도 갈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갈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학생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으면 친구들하고 싸우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해봤었어요. 대학생 때는 해봤는데 중고 때는 주로요, 논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노아에부터 시작됐으면 셈함 야벳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오냐 막 이렇게 물어요. 그 갖고 막,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또 그 갖고 막 이제 싸우고, 뭐 여러 성경에 있는 오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막 또 싸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무식한 전도를 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요, 첫 번째 뭐냐, 물론 우리 교회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전도 방법도 할 겁니다. 뭐 총동원 전도도 할 거고요, 노방 전도도 할 것이고, 찬양 전도도 할 것이고요, 또 각각 집을 찾아가는 축구 전도도 해볼 거고요, 또 이렇게 뭐 바깥에 요새 뭐 이렇게 부침개 구워주고 커피 주고 하면서 하는 전도도 있잖아요. 뭐 붕어빵 구워주면서 하는 전도, 이런 전도도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으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하고 싶은데, 불신자들이 볼 때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 뭐 효과도 없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 전도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은혜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전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참빛교회는요, 빨리 좀 기도하는 게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좀 그때는 좀 뜨겁게 늦게까지 우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전병이 안 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됐다. 내게 답이 된 것처럼 너에게도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을 것입니다. 왜 내가 힘들었고, 왜 내가 갈등했고, 왜 내가 공부든, 왜 내가 일이든, 중요한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왜 문화에 빠지고, 왜 세상에 빠지고, 왜 스마트폰에 빠지는지에 대한 그런 답들을 여러분이 내게 된다면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을 주게 돼요. 이혼한 사람이면 이혼의 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병들었다면 병든 것에 대한 답도 줄 수 있고요. 우리는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답들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에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에게 굳이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고요. 진짜 예비된 영혼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제자를 세우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도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서도 커피 마시면서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랫도록 있다 보면 감정이 상해지고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요? 말하기가 싫어지고 전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관례는 우리가 은혜 받는 중에 증거를 가지는 전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갈등, 나의 고민에 대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전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 말씀 운동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도 운동이 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운동이 답니다. 저도요, 기도를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해요. 혼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혼자 기도를 사단이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한 지금 시간들을 가집니다. 먼저 혼자 기도 시간들을 만들어 갑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요? 합심 기도 시간도 만들어 가고 특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좀 더 충실하게 지키는 중에 그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으로 한번 또 기도하게 해야 될 줄인데 먼저 제가 기도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합심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봐 나가면서 저희들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만났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증인이 우리가 정말 증인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